할렐루야. 네, 주신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유윤정 권사님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태생의 역사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는 요즘에는 시대적인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한번 강의 영상을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의 대표적인 책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사피엔스와 또 호모 데우스. 한 번쯤 보셨죠? 네, 이 교보문고 가면 아직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데요. 이 책들을 보니까 이 45개국에서 약 2천만 부 이상, 또 500만 부 이상 팔렸던 이 초대형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보면요, 함부로 비난하고 잘 알기 전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한 측면을 보면요, 이제는 세계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이제는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문제에 집중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비만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2030년도에는 비만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죽지 않는 부분, 불멸, 이 불멸에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죽지 않기 위해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에 이 시대의 최첨단 이 기술과 회사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한다. 실은 우리는 죽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부정하듯이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음을 수용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는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미래학자이며 발명가인 레이 커즈와일은 2012년에 구글 엔지니어링의 이사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칼리코라는 자회사를 구글에서 설립해 주는데 이 칼리코라는 회사의 목적이 뭐냐면 노화를 막고 죽지 않는 것,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적으로 탄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화를 막고 죽음 자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발 하라리의 책 제목처럼 호모 데우스. 여러분, 이 호모 데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호모는 사람을 의미하고 데우스는 신을 의미합니다. 이 직역해서 해석하면
신이 되려는 사람, 신이 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랄 일도 아닌 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뱀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죠?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죠?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신과 같이 생각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크리스찬조차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탄으로 지은 바라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 선택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생각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었죠?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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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주에 옆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가 많은 대형교회 가면요 지난주에 계셨던 권사님이 안 계세요. 장로님이 안 계세요. 내 옆에 계속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년을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내일 나의 몸이 아플지 안 아플지 건강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스터를 하나 볼 텐데요. 이 속초시에서 내놓은 포스터입니다. 재밌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터를 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해 3월 말에 나온 포스터인데요. 올해 이제 벚꽃 축제를 하는데 벚꽃 축제를 할 그 당시 때 속초에서 눈이 내렸대요. 그래서 이 3월에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 눈이 내리니까 축제를 미리 예약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또 4월에 다시 축제를 열고자 이러한 문구로 낸 것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언론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이 축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1년에 한 번 짧게 한 주 정도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축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그러한 축제 날짜를 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필 줄 알았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넘기게 되는 이러한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픈 이야기가 있죠. 기상청에서 소풍 날짜를 잡았는데 비가 왔더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조차도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슈퍼컴퓨터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세월호 10주기가 있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속이 좀 빠르다고 구조대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최첨단 과학기술 다 어디 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해요. 진입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 됐습니다. 전염병, 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생각했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망자를 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영생을 추구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유한한 존재로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성경은 신이 사람으로 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말씀이 선포됐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같은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섬김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녔던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는 실은 설교만 하면 됐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말씀만 선포하면 되었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외의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 아주 기쁨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만 했던 것도 감사한데 설교 외의 것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숟가락 젓가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이소 가서 산 거예요. 네,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하고요. 수요에 되는 화분에 물 줘야 돼요. 이 식물에 화분 물 주는 거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모래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벌레가 제법 많습니다. 이 물 밑에는 이게 초파리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갈아주고, 또 교회의 식물이 죽으면 좀 그렇잖아요. 새 생명을 낳아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가꿔주는데 이 잎사귀가 하나하나 새롭게 난 잎사귀가 제법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토요일이면 주일 식사 장을 봅니다. 이전에는 영의 양식만 드렸는데 이제는 육의 양식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열심히 바쁘게 헌신했던 너무 귀하고 소중한 교회 중에서는 이 헌신이 기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의 자리조차도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참 샬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미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앞질러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신무했던 교회에서 찾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신 후에 보니까요, 신무 장로님만 7분 정도 오셨고, 또 누가 요한 공동체의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이미 사임한 지가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지키겠다고, 의리가 있는 교회거든요. 의리 지키겠다고 그 한 5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교회를 떠나면서요, 의리는 말고요, 안 싸우면 다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수가 되고요, 배신했다고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은 헤어짐은 섭섭하죠. 그 섭섭함이 극대화되니까 그러한 일들도 자주 발생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실버데야, 이제 샬롬교에서 많이 같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아 없어지더라도 녹슬지 않게 원합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도 쇠하고 연약해지지만 예전처럼 많이 봉사하지 못해서 자꾸 죄책감을 가지세요. 이 창조의 섭리거든요. 예전처럼은 못하죠. 몸이 약해지니까. 근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기 원하면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섬김의 열정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화관처럼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헌금을 내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듣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섬김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냐 안 인정해주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코란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섬길 때 그 모든 상급이 하늘에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제도권 교회, 큰 교회는 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어요. 교회가 크고요, 많은 성도들의 니즈가 다 달라요. 원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갖춰서 돌아가야 하죠. 근데 이 시스템을 갖춰서 돌아가려면요, 무엇보다도
담당자가 필요한 거예요. 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 간사님을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신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제도권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은 정확하게 세움을 받은 담당자가 있진 않아요. 우리 은지 청년이 찬양 잘하죠.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은지 청년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서연이가 해야죠. 서연이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서연 청년이 방송과 유튜브 사역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요, 정확한 담당자는 아니에요. 서연이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이 해야죠. 누군가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담당자가 생기는 순간에 이 사람이 약해서 내가 했다. 이게 아주 깊게 들어와요. 내가 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섬겼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헌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듯이 교회에서 일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발적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보면은 섬기러 오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치르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게 생각되죠? 어렵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속 볼 때 어려움이 있는데 큰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은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이 그 동물을 태워버림으로써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녀됨의 기쁨과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요, 벌 받을까봐 떠는 신앙. 하나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 나의 삶에 우환이 없어지게 하십시오. 무속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죠.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요. 교회에 왔는데 막 나 기분 나쁘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절하고요. 스님께 드리고 오지, 스님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큰 뿌리에서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죠. 근데 천주교는 좀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도 좀 하지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주지, 하나님 다 나를 받아주시지, 괜찮지.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용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만 반면에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랑 다른 차원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과 샬롬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고 편하면 편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샬롬과 기쁨이 같이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어야 하는데 점점 이 제사 제도도 형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의자를 엎어버리시잖아요. 거기서 왜 비둘기 팔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앞에 사면 편하잖아요. 뭔가 편리, 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제사장 그 예루살렘에서 파는 것들은 흠이 없다라고 보증이 됐기 때문에 또 더 돈을 받으며 판매했던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예수님이 이 청결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사는 형식적으로 지내고 점점 나아가 그래 나는 하나님 없어도 실은 잘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궁극적인 마지막 조치가 무엇입니까? 또 물로 쓸어버리셨나요?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려고, 죄값을 치르려고. 그만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은 아니지만 내가 뭐 과학자고 이 정교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선물을 해줘가지고 여기 로봇 청소기 원래 있었어요. 네, 제가 이름도 지어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방으로 들어갔을까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청소하는데 계속 의자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든 로봇이 내 말을 안 듣고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로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깡통 로봇 뭐 저 돈을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행하신 것은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죄로 인하여 나와 단절된 그 상황, 그 상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을게 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죠? 너희는 믿기만 해라. 내가 대신 치러줄게. 믿기만 해라. 여러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기만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 믿기만 하는 것도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죽기까지는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대신 내려와 주셔서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해라. 그런 죄가 해결이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돼서 나의 심령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